여러분 이 25장 1절을 좀 볼까요? 1절 본문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오늘 25장 전체를 좀 이렇게 개요 차원에서 그냥 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뭘 쌓았다고 되어 있죠? 토성을 쌓았다. 이것은 고대 전쟁에 아주 흔한 전략이죠. 성이 중후장대하고 크고 높으면 거기 뭐 사다리를 놓고도 안으로 진입하기가 쉽지 않죠. 특별히 마사다 전투 같은 그 역사를 보면 그때도 로마가 이 방법을 썼어요. 토성을 쌓아서 성으로 바로 군대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전략을 짰죠. 그러니까 흙을 계속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성을 쌓아서 2절에 보면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어떻게 했어요? 포위됐어요. 이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기간이 1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 누군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럼 성 안에 가장 심각했던 것이 뭘까요? 식수 문제와 식량 문제입니다. 근데 1년 동안을 그렇게 전략적으로 포위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안에는 끔찍한 일이 보지 않아도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절을 좀 보십시다. 3절. 그해 넷째 달 9일에 그 성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당연하죠. 여러분 4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네, 갈대아 군대가, 이 갈대아 군대는 바벨론 군대를 얘기합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자기 신복들을 데리고 성을 빠져나와서 어디로, 이 방향이 어딘가 하면 암몬과 모압 쪽입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이 요단강이 흐르는 그 언저리에 얹어 있는 족속들이죠. 암몬과 모압. 근데 왜 그쪽으로 도망갔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암몬과 모압은 당시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반바벨론 정책을 펼쳤던,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과 같은 노선에 있었던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보존하고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붙잡힌 거죠. 자, 어떻게 됐나요? 6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그러니까 그가 아들들이 죽는 것을 봐요. 눈으로 시드기야가. 그리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기 직전의 마지막 본 장면이 두 장면이에요. 첫째는 성이 함락되는 장면과 두 번째는 자기의 아들들이 붙들려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마지막 눈이 뽑히기 전에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거보다도 처참한 묘사가 성경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시드기야가
어디로 끌려갔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원래 그가 가려고 했던 데는 어디죠? 모압과 암몬 쪽 내지는 애굽 방향입니다. 왜? 그들은 친애굽 정책을 꾸준히 펼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자, 성경을 한번 우리 볼까요? 띄워주세요. 보시면 열왕기상 6장인데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 성전 건축하는데 7년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이 시드기야가 눈을 뽑히기 전에 함락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성전은 곧 무너져요. 자, 이건 뭘 얘기할까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이제 남은 형제 국가인 유다마저도 이제 종말을 고하는 그림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드러냅니다. 이래야만 했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벌적 차원에서 갈대아 사람들을 징계의 채찍으로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유다 민족을 벌하려는 계획을 선지자들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미리미리 경고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거역한다는 것은 곧 다시 말하자면 누구의 징계를 거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겠다는 의미와 상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시적이긴 하지만 유다는 정확하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고 바벨론에 의해서 혹독한 불무의 고난과 역사를 겪어야만 해요. 왜? 그것이 율법을 떠났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징벌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근데 만약에 바벨론을 거절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다시 말하지만 누구의 징계를 거절하는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거절하는 것과 같은 취급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바벨론도 우상의 나라고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인데 그 백성들의 침공과 그 백성들을 향한 조공을 거절했다고 왜 유다를 이렇게 벌하실까? 자, 제가 종종 쓰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을 썼었죠.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징계하기로 결정했다면 유다 백성은 그 징계를 피할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오랜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솔로몬 때부터 이미 시작된 그 불순종의 행동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예고했고 경고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쓴 인생 채찍과 막대기가 누구냐 하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바벨론의 이 징벌을 피하려거나 거절하는 것은 곧 누구의 징벌을 피하려는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려는 것과 같은 결과를
빚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정치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끄덕여라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초콜릿까지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청년들 속에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왜 바벨론도 그 우상 섬기는 나라인데, 이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경영 차원에서 이해를 가져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이해 안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에서 본다면 그것이 조금씩 실마리가 열어집니다. 근데 당장 확 열어지질 않아요. 홍해가 갈라지듯 쫙쫙 열어지질 않아요. 아주 지난한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사사건건들을 통해서 이게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구나. 믿습니까? 네. 바울이 오늘 아침에도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그 비밀을 깨닫기까지 수천 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 누가 인생 중에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넘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만분지 1이라도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이제 편찮으신 분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노화의 과정을 두셔서 저렇게 약하게 만들고 누군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까?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또 연결되어 있는 식솔들이나 가족들이 전부 힘겹잖아요. 어쨌든 힘겹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되고 우리의 실체를 직면하게 되고 하면서 그런 결론밖에는 서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 땅의 소망은 정말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머리를 잘 써서 비트코인 주식 대박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대박은 뭐냐 하면 젊은 날서부터 이 심장 한복판에 예수밖엔 소망이 없다는 그 고백으로 기초할 수 있다. 인생이 기초될 수 있다면 그건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진짜 대박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항상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맞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족하지만 어쨌든 뭘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인생의 경륜이 짧기 때문에 이런 걱정과 염려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이 꼬이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내 인생이 대박 날 수 있을까? 항상 어느 쪽의 선택이 나를 이롭게 할까? 그건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이쪽 편 저쪽 편이 아니라 여러분 편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편이니까 이렇든 저렇든 그것이 실패할 것 같아 보여도 성공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편드는 인생을 세상이 이기질 못해요. 온 시대가 달라붙어서 요셉을 군박했어요.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활 쏘는 자가 저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가지가 무성하여 어딜 넘었다고 돼 있어요? 담장을 넘었도다. 그게 야곱이 요셉을 향한 계시적 예언 아니었습니까? 요셉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근데 요셉의 인생만 놓고 보면 온 시대가 요셉을 얼마나 억울함으로 몰아놓고 이렇게 하면 얘 완전히 끝장나겠지라고
막다른 골목까지 밀어 던졌을까요? 근데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데에는 시대가 합리적인 판단이 무용지물이에요. 역사의 주권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계획대로 가는 거지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통계, 지표, 분위기, 경향대로 시대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 용기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없으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 없으면 우리는 내가 준비한 거, 내가 열심을 부려놓은 거, 그게 우리 인생을 지지하거나 기반해 주지 않아요. 믿습니까? 이런 얘기는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원고에 없어요. 자, 그런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결국 멸망을 재촉했어요. 그는 두 눈이 뽑히고 아들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목격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자, 그런데 8절을 좀 볼까요? 8절, 두 번째 문단인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 자, 여러분 앞을 좀 보실까요? 근데 이 시위대장이라고 우리말은 번역을 했지만 이게 사실은 시위대장이라기보다는 신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시위대장보다는 수석요리사. 여러분 혹시 야곱의 이야기 속에 특이한 직종의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네? 예. 초콜릿 맡은 자, 캔디 맡은 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왕궁에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고대 시대는 아시는 것처럼 이 정변이 자주 일어납니다. 특별히 구테타, 내전. 요셉의 시대에도 아주 무서운 내전이 있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 왕조가 사실은 일반 역사의 기록을 보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항상 애굽의 왕, 바로들은 측근을 신복들만 세우는데 특별히 음식을 간검하는 자들은 웬만큼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못 앉힙니다. 왜? 거기다가 주로 이제 독극물들을 통해서 왕을 살해하거나 암살이 일어나는데 그건 어떻게 믿겠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 주방장을 아무나 앉힐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의사, 주방장 이런 사람들은 그 왕의 신복들만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수석요리사. 그러니까 요즘 그 먹방에 나오는 그 요리사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요즘은 대단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신복, 시위대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수석요리사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보통 신복들이 아니죠. 이 사람 이름이 느부사라단이에요. 예루살렘에 파견이 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수석요리사 겸 시위대장으로 표현된 이 왕의 신복이 파견이 돼요. 파견이 돼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9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얻어가고
불사르고 그러니까 성전이 드디어 회파됩니다. 이 성전은 누가 지었던 성전이겠죠? 바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에요. 그것도 솔로몬이 왕궁 짓는데 13년, 성전 짓는데 7년, 이것만 내내 백성들 동원해서 외국의 자재들을 수입해서 짓는데 총 20년이 걸려요. 그러면 야, 솔로몬 대단하다. 그런 어떤 업적의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거기에 동원되는 재정, 동원되는 노동력 다 누가 해야 돼요? 고관대작들이 합니까? 백성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장로들이 솔로몬 때의 신하들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감해줄 것을, 노동력을 제발 좀 감해줄 것을 부탁하는데 르호보암이 청년 지도자들의 이야기만 듣고 오히려 노동력의 짐을 더 배로 지웁니다. 너희들이 아직 배가 불러서 이렇게 편안한 소리를 하는구나. 이러고는 더 짐을 얹어요. 결국 그 일로 야, 안 되겠다. 이제 희망이 없다. 그때 애굽에 피신가 있던 여로보암을 불러 왕국을 하나 세웁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드디어 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는 비극을 출발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 양대 나라는 나누어져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지옥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애굽에게 수틀림은 쳐들어와서 매를 맞고 이런 공고한 역사를 보내게 됩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성전이 불살라지고 왕궁이 불살라지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그러니까 한 도성이 철저하게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뭐를 얼었어요?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뺑 둘러쳤던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맞아. 그러니까 첫째, 성전 헐었죠, 왕궁 헐었죠, 성벽 헐었죠. 이제 뭐만 남았을까요? 잘 보세요. 뭐가 남았나? 11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갔어요. 자, 무너진 성전도 무너지고 왕궁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졌는데 이제 그 땅에 사람밖에 남은 게 없잖아요. 완전히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 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비천한 자들, 이건 용도가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두어서 뭘 시킵니까? 농사를 시켜요. 여기 비천한 자라는 말은 지난주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주로 목동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직업전환을 시켜서 포도 농사도 짓게 하고 농산꾼들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농사를 누굴 위해 짓게 했겠어요? 바벨론. 그러니까 이제는 바벨론에게 유다는 어떤 나라로 전락을 했는가 하면 간단해요. 봉신국의 위치에서도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일 합방처럼 합병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에 국치일이 있죠. 한일이 합방되던 날. 그날을 우리는 국치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날은 봉신국 수준에서 더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 가지고 바벨론이 그냥 민족 동화 정책을 펴서
그냥 하나의 나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고대 사람들은 그 고대 근동시대의 신들과의 논쟁이라는, 제 제목이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길어서 읽다가도 제목은 기억을 잘 못하는데, 거기에 보면 고대 사람들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가졌는가. 여러분, 고대는 그 땅을 섬기는 땅의 주인이 신이 다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지면 그 땅의 신이 진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누가 진 걸로 이해를 가졌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 걸로 이해를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중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귀신들 이렇게 우리를 전쟁에서 구원하지도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무능력한 신 필요 없어. 확 흔들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에게 붓을 들려서 이 열왕기라는 책을 쓰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 상하에, 원래 이 책은 나누어지지 않았던 책이죠. 한 권의 책인데, 이 장엄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슬픈 역사의 기록을 뭐 때문에 썼을까? 그리고 이 역사를, 멸망의 역사를 첫 번째 읽어야 했던 독자들은 누구였을까? 당연히 포로들이에요. 그러면 포로들이 이 열왕기서의 역사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레미야 글을 읽고 에스겔의 글을 읽고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이 비운의 역사의 결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론인 그 신명기의 말씀에서 떠나 우리의 역사를 우상의 역사로 바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내리신 징벌이었구나. 그래서 이 포로들이 포로 기간에 붙들려서 그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 문명의 과거의 총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이런 생생한 하나님의 호흡과 생기와 말씀과 계획이 담아지고 비밀이 담아지고 우주의 경영이 담아진 이 글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새롭게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한데,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그러니까 결국 예수 소망을 지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붙들어야 될 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저 목사는 왜 이렇게 정말 질리도록 진리 얘기하나? 질리도록 들어야 돼요. 그래도 자꾸 잊어버리는 판에 저는 확실해요. 뭘 확신하냐 하면, 누가 뭐래도 이 시대의 소망은 예수 소망과 말씀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몽골 선교사님들을 한 4일, 3일 5번의 집회를 통해서 계속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땅 사람들을 도와주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몽골의 백성들이 소망을 새롭게 갖고 시대를 새롭게 열고 다시 소송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한 보도 걷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일반 직장을 다닐지라도 안 믿는 캠퍼스에서 공부를 할지라도 그건 똑같은 거예요. 언니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십계명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는 계명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예. 십계명은 인류 보편적 가치다. 자, 이렇게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 끌려갑니다. 그러면 뭐만 남았죠? 땅만 남았어요. 그렇죠? 땅은 어떻게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땅은 하나님도 떠나고 백성도 떠나고 폐허가 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아주 기가 막힌 기록이, 참 눈물겨운 기록이 소개되는데 13절을 보세요.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트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이 사람들이 전쟁하느라고 뭐가 좀 부족했나요? 아니에요.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돈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기둥에 놋까지 다 벗겨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아져 있는데, 이제 성전 무너지고 성벽 무너지고 사람들 끌려가고 왕국 무너졌어요. 왕은 누가 임명하는 거죠? 신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도 떠나버렸어요. 이 성전에서. 그런데 열왕기상 7장을 보시면, 자, 띄워주세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다음 절.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솔로몬이 계속 짓는 겁니다.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저거 전부 레바논에서 가져온 겁니다. 덮었고, 다음 절.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뭐하여?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뭐예요? 같았더라.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우리도 이제 오늘 임시당회에서 이제 설계사를 선정을 했어요. 이제 공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했어요. 앞으로 이제 설계가, 이제 A관 설계가 나올 텐데, 저는 건축에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일부러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참견하는 모양새를 일절 안 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것을 뭐 잘하든 못하든 성도들이 앞장이 돼서 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 일일이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훈수 두기 시작하면 이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산으로 가겠죠. 그런데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이제 IMF 때 예배당 건축을 해봤어요. 그때는 자재 하나, 등 디자인 하나까지 다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체 공정 과정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크게 하나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건축의 모든 양식과 구조와 설계의 내용은 그 교회가 가고자 하는 철학과 비전이 담아질 수밖에 없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뭐가 같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재판의 그 주랑과 왕궁의 주랑과 또 바로의 딸과 왕이 되자마자 결혼을 했잖아요. 솔로몬은 사실 애굽의 사위입니다. 거기서 이미 역사는 삐딱선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왕가끼리의 결혼이 무슨 애정에 기반했을까요? 그건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은 애굽에 의존해 있으면 괜찮겠지. 매우 불신앙적인 동기를 가지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근데 이 주랑이 다 같아요. 크기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솔로몬 왕국은 역사 내내 그 가치관이 어떠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재판의 주랑과 자기가 거주하는 주랑과 그 아내가 거주하는 주랑의 규모와 크기와 치수가 같아요. 그만큼 혼합주의의 시작이 이미 이런 건축 양식의 출발에서부터 빼곡히 담아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옛 우리 선배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이 녹아진 A관 현장에다가 이제 건축을 시작할 텐데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이웃을 섬기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담보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그리고 한 번 설계한 것에 대해서 다시는 두 번 손길이 가거나 변경하는 일이 가능하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구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앞의 시대를 내다보는 건축의 구조가 될 수 있을까? 그걸 조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 축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야 되는데 환대와 구원, 이웃사랑이죠. 땅끝까지 복음 전도,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 인재들을 키워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는 우리 삼일교회가 지금도 그랬지만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지혜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헛되잖아요 지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놓으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도다가 몇 번 나왔어요? 3번. 완전히 헛되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수고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지어지는 건축이 되지 않도록. 근데 솔로몬은 다음 구절을 볼까요? 솔로몬인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와. 이 히람이 이방인이에요. 이 이방인의 장인을 통해서 이 두 기둥, 그 유명한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짓습니다. 다음 절을 볼까요? 그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실질적으로 이방인이죠. 노쇠 대장장이라, 그러니까 세공 기술자다 그 말이에요.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다음 절.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다음 절 시작.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솔로몬의 영광이 들에 핀 백합화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인간의 수고로 지어진 것이. 성경은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마저 읽어보십시다. 다음 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어요. 이때를 골든 에이지, 황금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다음 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기 섬뜩한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와요. 오로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한 건축이 아니었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건축이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강조를 합니다. 이 오미한 영광스럽고 화려해 보이는 역사 앞에 하나님이 경고를 해요. 사실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한 네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음 절.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언약이었어요. 다윗의 언약이었어요.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다음 절.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항상 자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8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회파될 것을 암시하고 있죠.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네, 어떻게 됐어요? 바로 오늘 우리는 열왕기 하를 마감하면서 그 결말을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결론입니다. 이 본문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27절을 보세요. 마지막 부분이죠.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이 사람은 이미 앞에 먼저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왕인데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도 바뀌었네요.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들게 했어요. 뭔가 회복의 조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소멸되고 이렇게 끝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희망 없이 붙들려 있던 유다의 왕 하나가 석방이 되고 회복이 되고 의복이 바뀌어요. 자, 볼까요? 머리를 들게 하고 28절.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뭘 암시하고 있습니까? 회복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예레미야 우리 27장을 좀 보십시다. 마지막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가 일찍이 예언한 내용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다 지금 빼앗겨 갔잖아요. 이런 벗김을 당하고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구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다음 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요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음 절.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기구들을 되돌려 놓는다는 예언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글 속에 이스라엘의 완전한 절망과 폐허가 아니라 회복을 감춰놨어요? 감춰놓지 않았어요?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하는 한 옥에 갇혀졌던 유다왕 하나를 복직시키고 머리를 들게 함으로써 향후 어떤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데, 열왕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로 끝이 났지만, 그래서 인류는 누구를 더 대망할 수밖에 없었나요? 하나님, 즉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래서 이 땅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밖에 있을 수 없다. 예수 소망밖에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만이 시대의 해법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두 가지 결론이 우리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큰 울림과 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우리의 생명이 무의미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인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담대할 이유가 되게 하시며 서 있을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